오늘 요한일서 3장 말씀을 통하여서 보시면 계속 반복하는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 사랑에 대하여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에 대하여. 그래서 그 계명을 지키는 것,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된다라고 이제 오늘 말씀이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보시면 18절에서 보시면은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어떤 한 사람이 누군가를 대상을 사랑하는 것을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보고 알 수 있나요? 그저 그냥 우리가 고백을 할 때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고 말과 혀로만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행동으로 그를 위하여 헌신을 하든지 뭔가 희생이 따르든지 그를 위하여서 뭔가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물질을 쓰고 또 시간을 투자하고 이런 모든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그 사랑에 대한 표현법이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내 삶을 그에게 집중하고 또 희생하고 또 양보하고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행함으로 또 진실함으로 사랑이 표현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처럼 오늘 말씀에서도 이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은 사랑을 하는데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렇게 사랑을 실천하자. 근데 저는 묵상을 하다가 왜 이제 사랑에 대하여 실천에 대하여 이렇게 서로 사랑하자, 그의 계명을 지키자라고 이제 이렇게 권면을 했을까 좀 많이 묵상을 해봤는데요. 지금 이 요한일서가 기록된 그 배경은 이제 이단 사상, 이제 영지주의 사상인데 이제 그때 당시 영지주의 사상이 팽배했던 그 시대 속에서 성도들이 진리에 굳게 서기를 원하고 또 그 사상에 넘어가지 않기를, 또 성도들을 지키기 위하여 이제 이 요한일서가 쓰여졌음을 이제 배경의 자료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왜 그것이 이제 사랑과 연관이 될까 이제 묵상을 하다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대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께 우리가 속하기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를 좀 우리가 애쓰고 좀 노력해야 하는 그 세대가 좀 된 것 같습니다. 이때 당시에도 그 이단의 사상에서 많은 성도들이 그 넘어가기도 하고 또 신앙을 버리기도 하고 이런 모습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지금 이 팽배한 이단 사상, 신천지 또 통일교, 하나님의 교회, 이런 이단 사상에 많은 성도들이 신앙을 버리고 이제 넘어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와 또 세상, 이단에 또 우리가 넘어가지 않고 속하지 않기를 지금은 싸워야 하는 세대이다. 전쟁하는 의식으로 우리가 가야 한다. 이런 세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싸움일까 했을 때 그것이 바로 나타나는 것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 다시 말하면 세상이 가는 어떤 지향하는 길과는 어떻게 보면 이 길은 완전히 반대되는 길이고 서로 사랑하고 또 이런 매정하고 무정한 또 냉정한 그 세대 속에 그리고 또 데살로니가 후서에도 말씀하셨듯이 말세에 다다를수록 서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사랑함, 자기 자신을 사랑함으로써 여러 가지 죄악들이 펼쳐지듯이 근데 그러나 하나님의 이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것,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희생하면서 사랑하는 것. 그래서 이 세상이 가는 길과는 다른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그 계명이 바로 무엇이냐? 그것이 서로 사랑하는 것.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세상과 다른 싸움을 하는 것.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다 라고 계속 이 3장과 4장에 보면은 속함에 대하여서 계속 이제 반복해서 말합니다. 보시면은 자, 여기 8절에 3장 8절에 보시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죄를 짓는 것은 마귀에게 속한다. 여기서 속함에 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또 9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다.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하면서 속함에 대하여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행함과 진실함, 18절에서도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데 19절에 보시면 이로써 이 사랑을 함으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사랑을 행하는 것, 서로 사랑을 실천하고 계명을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것을 알게 되고 우리 스스로가 그리고 그것이 진리에 굳게 서는 방법이다. 이제 이렇게 오늘 말씀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13절부터 쭉 한번 보시면은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 이제 13절에 나오죠.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세상이 예수님을 믿으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게 되는 일도 있습니다. 저는 묵상을 하다가 왜 미워할까 우리를 이제 묵상을 하는데 요한복음 7장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세상을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여기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이 미워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는 나를 미워한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인 나를, 그리스도인 나를 미워한다. 왜냐?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요한복음 7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복음을 믿으면 세상의 일에 대하여 선과 악을 분별하는 말들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잘못됐다. 이거는 고쳐야 한다. 이거는 주님 안에서 말씀으로 봤을 때 틀리다. 이제 이렇게 세상의 일들 가운데 이거는 죄악의 일이다. 이렇게 막 분별을 하잖아요. 이 분별함에 있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말을 세상은 이걸 들었을 때 우리를 미워할 수 있는 것이죠. 누군가 그들을 향하여 자기를 향하여 이거 잘못됐다. 이거는 고쳐야 한다. 이런 말을 듣는 것이 굉장히 좀 받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그 세상은 이 우리를 미워하는 일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다 보면 이렇게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로서 말을 할 때 그들이 미워함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러면 그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때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것이 바로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제 내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그 왜 사랑해야 하는지 이제 나와 있습니다. 14절에 보시면은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사랑이 없는 것 자체가 그는 사망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이라고 이제 말씀하셨고 사랑함으로써 사망에서 옮겨서 우리가 생명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이 사랑이 뭔가 어떤 문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서 우리가 사랑해야 그래도 세상이 미워해도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예.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그것은 살인을 하는 자다. 예. 뭔가 칼로 찔러야만 살인이 아니라 사람을 진짜 죽여야만 살인이 아니라 우리가 그를 향하여 미워하는 마음을 갖는 것 자체도 살인이다라고 이제 예수님께서 오늘 요한 1서를 통하여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다. 그러기 때문에 미움을 빨리 버려야 한다. 예. 그래서 사랑해야 한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며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우리의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 속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예수의 그 사랑을 깨닫는 자는 형제를 미워할 수 없다라는 것이 이제 나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바쳐서 사랑해 주셨듯이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누군가를 통하여 깨닫고 예수님을 믿었던 것처럼 그런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그 형제를 대할 때 미움이 아니라 사랑으로 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그 사랑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에 보시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사랑 자체이시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사랑이 없다라는 것, 사랑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은 지금 좀 뭔가 이상한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데 왜 그에게 사랑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거는 오늘 요한일서에서 말씀하시지만 그거는 거짓말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곧 형제를 미워한다는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과 일맥상통한 의미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게 너무 깨달아지는 말씀이에요. 제가 근나무 교회 오기 전에 이제 교회에서 다닐 때 신앙생활을 할 때 뭔가 하나님하고 이제 열심을 통해 깊은 관계는 있을지언정 근데 뭔가 이 이웃 간의 관계가 계속 막히는 거예요. 이웃 간의 관계가 계속 막히고 잘 안 되고 특히 그게 잘 드러나는 것이 가정에서 제일 가까운 부모님 그리고 형제지간에 이 모든 관계가 다 막혀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저는 열심히 해요. 하나님 앞에 맨날 기도하러 가고 그 철야 드리러 가고 예배 안 빠지러 가고 막 하나님 찬양하고 막 예배하고 눈물을 질질 흘리고 이제 집에 오면은 그 받았던 은혜가 나타나지를 않는 거예요. 삶 속에서. 이게 뭔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게. 이거를 빨리 깨달아야 돼요. 뭔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회복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참 신기한 게 이웃의 관계가 다 풀려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관계라고 이제 관계성은 십자가의 관계성. 즉 하나님하고 나 사이의 이 관계가 깊어지고 좋아지고 회복되고 또 화목할수록 수평, 십자가가 수직과 수평에 이렇게 있잖아요. 이 수평의 모든 관계가
저절로 되어진다라는 게 이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뭔가 수평의 관계가 안 된다, 이게 뭔가 막혔다라는 거는 하나님하고의 이 수직의 관계를 다시 한번 돌아보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뭔가 지금 잘못되고 있는 겁니다. 예. 그게 무엇일까? 이제 곰곰이 이제 묵상을 해보면 무엇이냐면, 오늘 18절에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앞절에 보면은 뭐라고 하시냐면 17절에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이렇게 합니다. 누군가 지금 굉장히 궁핍하고 힘들 그 상황에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이 없는 게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사람에게 그게 지금 있겠느냐, 이 반증을 하는 겁니다. 지금 형제가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데 그 상황을 보고도 그거를 무시하고 도와줄 마음을 닫아버리는 것이 그게 어찌 하나님의 사랑이냐. 그러니까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행해야 된다. 사랑을 보여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적용이 되더라고요, 저는. 물론 이제 육적으로 우리가 삶 속에서 진짜 어떤 물질적인 어려움을 처한 우리 성도님도 계시겠지만, 근데 조금 더 이걸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 도와줄 마음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형제가 영적으로 뭔가 궁핍한 그런 어떤 상황인데, 그 상황을 보고도 그에게 다가가서 영적으로 뭔가 도움을 줄 마음을 닫아버리는 것이 과연 그것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거하고 있는 것인가, 이제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가 이제 제가 적용이 됐던 게 무엇이었냐면, 두 가지 적용이 되었는데요. 가장 관계가 막혔던, 저와 가장 관계가 막혀 있었던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하고 그 관계가 가장 막혀 있었을 때, 아버지가 굉장히 힘드셨어요, 영적으로. 뭔가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지만 그 영적인 궁핍함이 항상 계셨고, 채워지지 않는 어떤 그 갈급함이 있으셨었는데, 그게 채워지지 않으니까, 복음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을 조금씩 이제 떠나게 됐는데, 그거를 보고도 제가 그때도 전도사로, 교육 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만약 제가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했다면 아버지의 어떤 영적 궁핍함을 보고도 제가 무시하면 안 됐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걸 제가 도와줄 마음을 닫아버린 거죠. 근데 중요한 건 흑암이 엄청 속입니다. 어떻게 속이냐면 상처로 속여요. 어떻게 속이냐? 내가 아버지한테 상처받았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게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아버지가 나에게 상처를 줬기 때문에 아버지는 지금 저렇게 힘든 게 당연한 거야, 이렇게 속여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버지의 궁핍함을 돌아보지 않게 되겠죠. 도와줄 마음을 닫아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관계가 막힙니다. 결국에 아버지하고 저 사이에 어릴 적에 받았던 그 상처가, 그 상처로 흑암이 틈을 타서 아버지하고 관계 속에서 제가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그 죄가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막히죠. 관계가 막히고, 하나님, 뭔가 지금 이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 죄를 지음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께 속한 그 사랑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로 인하여 제가 지금 계속 마귀의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마음속으로. 이게 중요한 거죠. 마음속으로 얼마든지 오늘 말씀은 형제를 미워하는 자 살인하는 자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마음속으로 계속 미워하면서 아버지를 죽이고 살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관계가 막히고 풀리지 않고 매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게 중요한 거는 저 스스로 확신이 없습니다. 이게 계속 진행이 되면. 어떤 확신이 없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19절에 이로써 행함과 진실함을 사랑하자. 19절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랬는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사랑을 행함으로써 개인이 얻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 진리에 속하여 있구나, 이렇게 스스로가 내가 지금 진리에 속해 있구나, 이거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세대에서. 왜냐하면 지금은 너무나 세상의 유혹과 문화와 힘이 세서, 이단 사상의 또 힘도 세서, 이 하나님 앞에 서서 주 앞에 이 굳센 마음, 그리고 진리에 속한 확신이 없으면 이 유혹에 금방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우리는 진리에 속한 것을 우리가 스스로 깨달아야 되는 일이 있어야 하고, 삶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주 앞에서 지금 굳세게 서 있다라는 확신과 담대함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관계적으로 막히고 마음으로 계속 죄를 지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랑을 보이지 않으니까, 도와줄 마음을 닫아버리니까 내가 사역자가 맞나? 이제 이런 질문이 오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사역의 길을 가고 있는 게 올바른 일인가? 결국에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이렇게. 그러면서 뭔가 불확실한 그 삶 속에서 굉장히 어지럽게 삶이 정리되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건 똑같아요. 오히려 더 열심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 지금 이 죄를 발견하고, 빨리 죄를 발견하고 도와줄 마음을 빨리 가져서 하나님 앞에서 그를 서로 사랑함으로써, 사랑을 보이고 실천하고 또 행함으로써 우리가 우리 스스로 바꿔야 됩니다. 갱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사랑을 행하고 이렇게 진리에 속하고 확신을 얻으면 우리가 담대함을 하나님 앞에서 얻게 되는 것이고, 또 22절에서 이제 결과가 오는데,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기도 응답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왜 그가 기도 응답을 받는가? 하나님 앞에서 그의 계명, 서로 사랑하는 계명을 지키고 그것을 그 앞에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기 때문에 그 기도의 응답을 부어주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가 구하는 것을 부어주시고 기도 응답을 이루어주시고. 그래서 그 계명이 무엇일까? 이제 딱 정의를 합니다. 23절의 계명에 대하여.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예수가 그리스도 구원자 되심을 믿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이제 말씀하십니다. 계명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고 또 그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그의 계명이다,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24절 마지막에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속함. 그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하시고 또 우리도 주님 안에 거하시게 된다. 그 계명 안에, 그 언약 안에서 우리가 하는 주님과의 깊은 관계가 이제 설정이 되는 겁니다. 그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것을 안다.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듯이
예. 그래서 우리가 늘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살아가듯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성령이 우리에게 있다. 그래서 그것으로 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계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되는 게 뭐냐면 흑암의 역사를 깨버리는 겁니다. 사랑함으로써 사랑을 보임으로써 흑암의 역사가 깨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아버지하고 관계가 풀렸던 첫 시작점이 무엇이었냐면 제가 아버지를 향하여 먼저 손을 내미는 거, 예, 그것이 시작점이었습니다. 생각을 다 곰곰이 해보니까 그때를 시작으로 저희가 큰나무교회를 만나게 됐고 온 가족이 다 함께 복음을 만나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묵상이 되다가 어떻게 되었냐면 서로 사랑하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 그리고 그 공동체는 하나님이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책임을 끝까지 지신다라는 겁니다. 진짜 아버지의 그 고백을 들어보면은 좀 참담한 시절까지 갔거든요. 진짜 스스로 목숨을 끊고 싶을 정도까지 이제 생각이 흑암이 그렇게 간 거예요. 근데 진짜 갈까 말까 이런 상황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 저를 통해 성령님이 역사하신 게 무엇이냐면 사랑을 보이게 한 거. 예. 그 사랑을 보이게 함으로써 그때부터 뭔가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그 공동체로 우리 가정을 복음을 만난 공동체로 우리 가정을 다 이렇게 속하게 했다라는 거. 그러면서 그 공동체 속에서 복음을 깨닫고 서로 사랑하는 계명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또 힘을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서로 사랑하는 계명을 지키는 자, 예, 그런 자들에게는 흑암의 역사가 끊어지고 복음의 역사가 이렇게 점점 증진되면서 확장되면서 이제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저희 가정이 대략 한 4년 정도, 횟수로 한 5년 정도 됐나요? 5년 정도 이제 저희가 큰나무교회에 오게 됐는데 그 전과 지금이 완전 거의 180도 달라진 가정이 되었습니다. 그 분위기와 이런 모든 게 아직도 꺾어야 될 흑암은 있지만 그러나 큰 흑암들은 꺾이고 점점 그리고 흑암의 역사가 깨어지고 그것이 이제는 흑암의 비밀을 알고 흑암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또 이런 것을 깨달으면서 그럴 때일수록 사랑의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거. 예. 이제 이 애씀에 대한 모습이 우리가 깨달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흑암의 역사를 깨고 하나님께 속한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다. 이제 이렇게 기억하시고 사랑을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이게 아니고 계명을 지키라. 이게 명령이잖아요. 이 명령을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한다는 거. 또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이거를 100% 온전하게 다 지킬 수는 없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가능하다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성령의 그 순간순간마다 성령의 그 인도를 잘 받아야 됨을 믿습니다. 아버지하고 그 관계의 시작점, 회복하는 그 시작점에 제가 확신합니다. 뭐냐면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제 안에. 뜨거운 막 그 성령의 역사가 있었는데 이거는 막 뭔가 원래 뭔가 나의 어떤 성품, 기질 그리고 내가 가진 어떤 이런 성격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행동, 예, 그것이 뭔가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그때 말씀하고 싶으셨나 봐요. 그래서 마음속에서 이게 막 올라오는 거예요. 아버지의 손을 잡아야 된다, 네가. 그렇게 말을 해야 한다. 그리고 아버지를 위로해야 된다. 아버지 잘하셨다. 지금까지 우리를 잘 인도해 주고 우리 가정을 지키기 위하여 잘 지금까지 해오셨다.
아버지의 열매가 우리 가정이지 않냐, 자녀이지 않냐라는 말을 하라고 여기에서 막 뜨겁게 계속해서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때 그 힘을 주셔서 제가 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말을 하니까 모든 게 점점 시작되고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 우리 마음에 성령은 늘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들은 대로 행하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지키도록 하시는 게 성령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그 성령님께서 뭔가 그를 위하여 주고 내가 희생하게 하고 도와주게 하고 그리고 이런 어떤 음성들을 잘 분별하셔서 이거는 성령의 음성이구나. 그를 지금 뭔가 도와주고 사역해주고 또 말씀을 주고 이런 모든 음성들을 잘 들으셔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이 계명을, 사랑의 계명을 잘 지킬 수 있는 우리 큰나무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계명 속에 흑암의 역사가 깨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그 속한 진리의 확신 안에서 서는 이 말세에 이 사랑을 더욱 보이는 우리 큰나무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우리가 속하기를 원하고 싸워야 하는 세대임을 믿습니다. 또 마귀의 어떤 역사, 또 세상의 유혹과 또 이단 사상의 어떤 이런 역사 속에서 우리는 속하지 않기를 싸워야 함을 믿습니다. 세상과는 다른 길로 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임을 믿습니다. 이 계명을 지키는 것,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고 서로 사랑하는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성취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흑암의 역사가 깨지는 또 무너지는 우리 큰나무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